네,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땠죠?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광야길에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델의 사건이죠. 오늘 살펴볼 것은 베델을 경험한 야곱이 그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의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이전의 삶과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말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에서의 살기등등한 살기에 의해서 아비를 속인 그 장자권을 얻었지만 결국 서둘러 도망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도 모르는 삼촌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 만나 주셔서 그 외롭고 처량하고 두려운 그 길 속에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일이었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쭉 뻗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 자체가 이 야곱에게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길을 걸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힘차게 전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워진 것이죠. 그 무겁고 절망 속에 있던 걸음이 담대함과 용기와 이제 두렵지 않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일생이 그러한 것이구나.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탁 나타나잖아요. 우물에 갔는데 그 많은 우물 중에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게다가 곧 라헬이 올 것이라. 그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 딸 라헬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라헬을 만나고 결국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드디어 외삼촌을 만나는구나. 자, 라반 앞에 야곱이 갔을 때 자기의 13절 보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베델의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마 다 얘기했을 겁니다. 전부 다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반이 결국 네가 참 나의 혈육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제는 드디어 쉼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라반이란 삼촌, 이 삼촌의 그 사람됨이 참 악하게 드러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이 라반은 참 큰
걸림돌이 됩니다. 라반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원래 누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거짓을 행하고 교활했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난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라반이 이 야곱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주 쓸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10절에 라헬이 그 우물에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돌을 옮겼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혼자 돌을 옮긴 거예요. 혼자. 근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목자들이 다 모여서 우물아기에 놓인 돌을 같이 옮기고 양떼에 물을 준 다음에 다시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7절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혼자 그 돌을 번쩍 들어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 옮길 만큼 어때요? 상당히 건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죠. 힘도 상당하죠. 게다가 양떼에게 물을 혼자 다 먹여주고 얼마나 일을 잘해요. 그것만 봐도. 일꾼을 쓰면 그런 일꾼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자, 집에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상당히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힘도 있고 일도 너무 빠릿빠릿하게 잘하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딸에게 양을 치게 하는 이 삼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꾼이 필요하겠지만 이 야곱만한 일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또 오늘 본문 사건을 보니까 보통 양떼를 칠 때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땐 양들을 풀을 먹이러 다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천에 떠 있는 중에 목자들이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물가에 와서 양들이 그냥 자게 두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요, 일의 사리가 분명하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근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라반이 봤을 때 쓸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실제로 야곱 이후에 삼촌의 양떼를 칠 때 크게 번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지만 야곱이 농땡이 쳐서 그렇게 번성했겠어요? 근면하고 힘써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만히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관찰하여 얻은 결론 두 가지. 첫째는 쓸만한 놈이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라반이 간교하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이렇게 말하죠. 본문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조카이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라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좋죠. 그죠? 품삯을 줄게. 너 그냥 거저 일하지 마. 야, 내가 어떻게 널 공짜로 일시키겠니?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외삼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히 다른 데 있어요. 이 야곱이 쓸만하고 이를 부려먹을 만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의 내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면요, 사실 도덕적 도의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적당히 게으른 조카고 무능한 조카라고 해도 이게 먹이고 재워야 될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본심은 야곱에게 일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써먹어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계약을 맺어서 제대로 일을 시켜보겠다는 계산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무나 실리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겉보기와 속이 표리가 부동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딸을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라반은 즉 그것을 알고 있었고 라헬을 바라는 마음이 틀림없이 자기를 충실히 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슬쩍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유능한 일꾼을 붙잡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떨까요? 야곱은요 라헬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28장 2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단단히 다짐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에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즉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갈 가문을 그곳에서 반드시 이루라. 야곱의 마음 깊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야곱이 이 모든 이야기를 라반에게 실토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삼촌 가족 딸 중에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을까? 라반에겐 야곱을 얽매는 것이 식은 죽 먹기였던 것이죠.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 이런 마음의 다짐과 소망을 갖고 왔으니 그 집을 멀리 떠나 자그마치 800km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800km면 그 먼 외국 땅 같은 곳에 가서 외롭고 쓸쓸한 그 이방 땅의 이방 땅의 그 삶에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텐데 거기에 자기의 마음에 안식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굴까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너무 사랑의 마음 연모하는 정이 막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외롭고 힘든 그곳에서 더욱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중에 아주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열정적인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자, 삼촌이 삭슬 정하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 여러분 삼촌이요 내가 너 돈 줄게 오히려 받을 입장이었는데 이젠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해드릴게요. 왜? 그 목적이 뭡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 라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몇 년을 섬기겠다고 그랬죠? 7년. 보통 당시 신부를 데려오는 지참금이 있었어요. 결혼 지참금이 보통은 1년의 품삯이라고 해요. 1년. 그러니까 몇 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7배를 지금 라헬을 위하여 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배를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자, 근데 다음을 보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더 극적입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을요 며칠처럼 여길 만큼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지냈을까요?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라헬이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라헬도 분명 그 야곱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서로 간에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수일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눈을 마주치면 쌩끗 웃고 또 여기저기 양을 치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정말 꿈결 같은 7년의 연애 기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깊고 수일처럼 여긴 것이죠. 어느새 7년이 다 찼습니다. 약속한 때가 이른 것이죠.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누가 먼저 얘기해요? 야곱이 먼저 달려가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라반의 사람 됨됨이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7년이 거의 다 됐으면 몇 개월 남았을까요? 6개월 남았는지 3개월 남았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될 그때가 다가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날짜도 잡아야 되고 또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인이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것인지 서로 준비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해나가야 할 것인데 7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라반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삼촌에게 달려가 얘기를 하죠. 내 기한이 다 찼으니 누구를 달라요? 라헬을 주세요. 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아내를 주소서 그래요. 내 아내를. 야곱이 라헬에 대한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나 일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대가에 대한 요구가 강력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라반이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가만히 미적미적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너그러운 삼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라반은 기다린 거예요. 계산적으로 행한 거죠. 약속한 것조차도 쉽게 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졸이고 급하게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을 계산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마침내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이 결혼을 하면 결혼식에 이제 마치 이렇게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생각도 들고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요, 야 그냥 니들끼리 이게 상 차려놓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여요. 자, 그럼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삼촌이 너무 고맙죠. 고맙고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라반이요, 참 밀당을 잘하는 거죠. 밀당을 잘해요. 야곱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쁨 속에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어떻죠? 여러분 다 알죠?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자, 옛날엔 물론 전기불이 없었죠. 그리고 당시 결혼식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밤새도록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신부는 이제 그 방 안에 있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서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밤새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잔치를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게다가 리브가가 예전에 이삭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멀리서 이삭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 얼굴을 너울로 이렇게 내려서 가리죠. 그러니까 신부는 어때요?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깜하고 밤새 잔치를 했으니 아마도 잔치 속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정신없이 신방에 들어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죠. 정말 속이는 것이 이런 속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삼촌을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속았다는 그 7년의 세월뿐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자신의 그 결혼을 그렇게 기대한 7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어요? 분노와 충격, 배신감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반이 어젯밤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벌인 것도요, 사실은 다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레아와 맺은 그 혼인을 결코 취소하지 못하도록 이 야곱에게 사회적, 환경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선의가 다 계획된 선이요. 다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라헬을 사랑하는 만큼 그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레아에 대한 배신감도 밀려왔을 것이에요. 야곱이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여 에서처럼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하고 그 분노를 터뜨리고 그럴 만도 하지요.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 같으세요? 간곡하게 삼촌에게 절제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그 분노와 상실감에서 절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지금 굉장히 인내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변명을 하죠. 26절에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삼촌의 의도는 이를 7년 더 부리기 위해 두 딸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삼촌의 의도를 야곱이 모르겠어요? 야곱도 한 그런 일을 간교를 부려보지 않았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도 야곱은 그 이후에 아무런 그의 분노와 또는 삼촌과의 갈등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도 정숙한 여인이요, 사리가 분별 있는 여인이라면 아버지가 들어가라 했을 때 강제로 아버지가 들어가게 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레아는 야곱을 그대로 그 어둠 속에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레아도 사실은 보통이 아닌 것이죠. 레아도 아마 야곱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레아의 행동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 라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요,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상황 속에서의 그의 태도와 모습,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어떻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요, 사실 지금 이전에 있던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 변화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 생각과 가치가 완전히 그 삶에서 그를 바꾸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강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그의 믿음, 그것이 그에게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사건이 닥쳤을 때 야곱이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옆에 누운 것을 보고서 놀라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날 속인 라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떠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반을 생각하니 그 라반의 얼굴 속에 바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라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때 맞구나, 그렇구나. 라반의 얼굴과 자기 얼굴이 겹쳐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간교했던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라반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삼촌 라반을 통해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랬지,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 일에 후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그랬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사람임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베델의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본 동시에 누구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신자는요,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약한 그때에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본심이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 후에 이 라헬을 주죠. 이 7일은 결혼식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레아를 위하여 전념하고 라헬을 또 두 번째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야곱의 심정이 참담하고 분노가 있을 것 같지만 야곱은요 그렇게 분노 가운데 휩싸여 원망과 또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야곱의 행동 속에서 새로운 야곱의 모습,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겠다,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항상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주시고 그냥 옆에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심령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극심히 하나님 앞에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되돌려 오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제는 옛 일이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여 새로운 삶을 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 가실 때 어떻게 바꿔 가시냐?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에게 물을 내고 강줄기를 내듯이 우리에게 생명과 새로운 삶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하여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불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쳐가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니?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분노와 원망과 남을 탓하거나 또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 내 복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갚아줘야죠. 아니, 배로 갚아줘야 속이 풀렸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믿고 알아갈수록 한 주 한 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 삶이, 나의 삶의 태도와 사람의 관계가 변화되어 가는구나.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야곱이 가졌던 성도의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그의 집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가게 하세요. 그것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베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닥친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예전과 다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전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화된 야곱, 그 야곱이 이후에는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친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아는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뻐하시며 또 상을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